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로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12절 말씀에 너가 나옵니다. 너인데 하나는 이제 의학적 용어, 또 하나는 법률적 용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두 구절에 보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듯이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의 부상은 너무나 중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의사가 못 고칩니다. 당신의 질병이 너무나 중해서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고요. 하나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너의 권리를 찾아줄 그런 재판관도 없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고요. 한편으로는 법률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인데 이 너가 누구냐. 원문에 보면 여성 명사인데 이 여인이 누구냐. 17절에 가야 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거든. 그래서 시온입니다. 그 도시가 여성 명사거든요. 우리나라 명사에는 성이 없는데 헬라 말, 히브리 말에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여성형으로 사용해서 쭉 문맥을 보면 17절에 가서 너가 시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사처럼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질병이 너무 중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또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전에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도와줄 것 같이 했던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잊어버렸어요. 전쟁의 참화 속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는 동맹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시온은 이런 회복 불가능한 너무나 중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러한 재난은 그들의 죄와 악행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들의 원수들이 당해야 될 재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가 많고 악행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당해야 될 재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하신 거죠.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고칠 자가 없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왜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네가 너의 상처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고칠 자가 없다.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14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왜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렇게 너무나 상처가 중해서 고칠 의사가 없고 약도 처방전도 없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가? 너희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가 악행을 너무나 허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예루살렘과 시온이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네, 이제 16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도울 수 없다. 누구도 너를 재앙 안에서 건져낼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잡아먹힐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잡아먹었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방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잡아먹히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다. 세 번째,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네 번째,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도 대갚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대갚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한 대로 너희 원수들에게 대갚아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지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누구도 고쳐줄 자가 없어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어요. 하지만 17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를 라파 고쳐줄 거야.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할 거야. 있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 허다한 악행에 대해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세요. 눈 감아 봐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많고 허다한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처방전도 약도 없어 보여요.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건 어리석은 거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소용도 없어요. 누구도 도울 자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뭔가 우리에게서 얻어갈 만한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해버렸는데 우리를 돕겠다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돕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지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동맹을 맺고 우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싸늘하게 변하는 게 국제관계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쫄딱 망한 예루살렘이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찌하여 울부짖느냐. 아무 쓸데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 라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는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집 아니고 장막은 이동용 유목민처럼 그들의 주거 공간이 예전처럼 돌아와서 집이 회복될 것이고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었던 성읍은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황폐했던 그 성읍이 그리고 장막이 회복될 것이고 보루라고 했는데 궁궐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궁궐도 다 불타 없어졌거든요. 다시 규정에 따라 이 말은 본래대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회복되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께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 퍼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수가 줄어들지 않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또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한때는 열방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열방의 두려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와, 저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과 조소를 당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자손이 예전과 같겠고 아무리 우리가 번성해도 자손들이 망하면 의미가 없죠. 그 후손들도 예전처럼 번성하게 되고 그 회중은 이제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들은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회복이죠. 외적으로도 회복되고 수가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고 내적으로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차고 넘칠 것이고 그 영도자는 지도자들이겠죠. 그들 중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영도자가 나오고 그 통치자 다스리는 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이것이 행복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 사람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나와야지 이제 외국인이 다스린다는 건 나라 빼앗겼다는 뜻이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니까요. 21절에 그들 중에서 통치자와 영도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회복과 복된 축복의 메시지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또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죠. 우리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야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하죠. 이상한 도사니 법사니 이상한 스님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우리 지도자들 곁에서 몰아내고 우리 지도자들이 근데 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많은 국가 지도자들, 재계의 지도자들,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용한 점쟁이들의 노예처럼 영적으로 부속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염려가 돼요.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앞에서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점쟁이들 많이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불안하고 연약하니까 그렇게 뭔가 용하다는 점쟁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멸망의 지름길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21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이 그는 영도자와 통치자잖아요.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담대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한 것은 자기 심장을 담보로 내놓고, 직역하면 그래요. 자기의 심장을 저당 잡힐,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 심장을 담보로 내놔야 돼요. 목숨 걸고,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21절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공식 문구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부부가 결혼식에서 공식 선언 받듯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의 공식 문구예요. 그렇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하나님의 분노를 무섭게 휘몰아치는 폭풍우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여기서 악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반드시 돌이키지 않고 이루어진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끝날은 세상 끝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노에 예정된 끝날에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에 그것을 깨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죄와 허다한 악행에 대해서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약도 처방전도 없을 만큼 징계를 받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부르짖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장막이 회복되고 성읍이 회복되고 다시 너희들에게 궁궐에 지도자들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영도자를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번성하고 자손들이 많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셔서 다시는 비천하게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나라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줄 모르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나라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2년 안에 끌려갔던 바벨론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해주었던 거짓 선지자들만 믿고 신뢰하다가 예루살렘은 멸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죄를 지으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두려워하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고 죄가 두려운 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하고 그럼 나머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 줄 알고 죄 짓는 거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까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것 같이 말했던 열방의 우방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국익을 챙기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갑니다. 냉정한 국제 질서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세상이 도울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